축복합니다. 예. 니고데모의 예수님을 찾아간 이야기 계속 이어서 오늘도 14절부터 21절까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거듭남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영적인 태어남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요. 니고데모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바람 이 비유를 통해서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니고데모와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바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그 광야에서 뱀에 물렸다가 고침받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들어서 설명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이것을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수기 2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1장 구약 성경 231면입니다. 231면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우리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선조들이 경험했고 전승되어 오고 있는 이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이제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자, 민수기 21장에 보면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빠른 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정탐한 땅을 악평하고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고 이런 엄청난 불신앙을 인하여서 민수기 14장과 여호수아 1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그러한 불순종의 결과로 40일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을 광야길을 돌아서 헤매고 너희를 낮춰서 정말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는 줄을 보겠다 해서 광야길을 돌려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은 다 잊어버리고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의 백성 만들려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긍휼은 잊어버리고 또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투성이로 살고 죄 덩어리로 살고 죄만 짓다가 죄 속에서 죽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은 다 죄덩어리입니다. 예, 아멘 안 한 사람도 죄덩어리입니다. 예, 저도 죄덩어리예요. 인간은 다
다 죄로 가득 차 있고 인간의 역사는 전부 죄악의 역사입니다. 탐욕의 역사, 죄 짓는 역사, 죽이는 역사, 살육의 역사, 이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안에 선한 것이 있습니까? 다 악할 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에 보면 죄를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죄는 드러난 죄입니다. 남들이 봐도 뻔한 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은 죄인이다 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인은 드러나지 않는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인데 드러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하는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너희들도 속으로 다 죄짓지 않느냐? 생각으로 죄짓고 마음으로 죄짓고 다 죄짓지 않느냐? 하나님의 기준에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온 것처럼 너희가 마음에 탐심을 부으면 도둑질한 죄를 지었고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죄를 지었고 너희가 음란한 생각을 품으면 간음한 죄를 짓지 않았느냐 하면서 남을 드러난 죄를 판단하는 사람에 대하여 너도 똑같은 죄인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세 번째 죄인은 어떤 사람인가? 저같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전한 직분을 받은 사람이고 제사장 같은 사람이고 레위인 같은 사람이고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고 교회에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직분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을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는 괜찮은 것처럼 오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는 특별하게 봐주실 거야, 나는 특별한 대우를 해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너희 종교인들, 너희들이 세 번째 항목에 들어가는 죄인이다. 그래서 로마서 2장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는 목사로 오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권사님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죄인으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으로 오는 사람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죄인으로 오는 사람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의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철저히 죄인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 믿고 착하게 살아도 다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영혼을 잘 살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오직 감사만 하고 살아야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살아야 되고 순간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불평하잖아요. 물이 없음을 인하여 불평하고 음식이 하찮다,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번역을 참 신랄하게 했어요. 그죠? 음식이 현찮다가 아니라 하찮은 음식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면서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과 너무나 다른 광야의 음식으로 인하여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였죠. 우리가 가는 길이 너무너무 돌아서 갑니다. 정말 싫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냥 스트레이트 로드를 가게 해주세요. 쫙 뚫린 길을 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삥삥 돌려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왜 이렇게 삥삥 돌려갑니까?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사람은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원망 불평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홍해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 강팍하고 완악하고 무지몽매한 폭군인 바로 왕에게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광야를 지나가는 길이 행복한 것이죠. 아멘. 그 바로가 누굽니까? 마귀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마귀, 악한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구원받은 우리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계속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이 녀석들 봐라, 은혜 벌써 다 까먹었네, 너희들이 내 머리 위까지 올라왔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 불뱀들을 보내가지고 그 불평하는 사람들을 막 물게 하시는 겁니다. 독이 가득한 불뱀들이 가서 무니까 독이 번져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기가 막힌 게요, 꼭 죽을 지경이 돼야 정신 차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좀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쌀독에 쌀이 있을 때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예?
쌀독에 쌀이 없어가고 저 밑바닥에 몇 알만 있으면 그때 정신 차리지 마시고요. 감사는 쌀독에 쌀이 가득할 때부터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저버리고 그래서 불뱀이 와서 보니까 막 죽어가는데 어찌할 수를 없는 겁니다. 이게 원망하는 사람은 다 죽어갑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귀는 원망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꾸 원망하는 사람을 틈타서 그 사람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마귀 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그들이 이제 깨닫습니다. 죽어가니까 깨달아지는 겁니다. 야, 이대로 우리가 죽는구나. 그래도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한번 돌아가야 되겠는데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고 모세에게 부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모세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죠.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신약에서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목회자도, 진실한 목회자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회개할 것인 것처럼 성도의 잘못을 품고 회개 기도를 하는 게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를 존중하라고 한 것입니다. 지도자를 존중하고 너희의 좋은 것을 지도자와 함께 나누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저에게 뭘 가져오라는 뜻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그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백성을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백성을 구원하시기 원하시잖아요. 오늘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17절에 말씀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원하시지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못된 사람 심판하는 게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살리는 게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야, 내가 그러면 하나의 방법을 주겠다. 거저 그냥 다 살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듣는 사람이 살아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지 신뢰하는지 순종하는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장대를 높이 꽂고 그 장대 위에다가 너희 백성을 물었던 불뱀을 놋으로 만들어서 거기 위에다가 달아라, 꼭대기에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물린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장대 위에 놋뱀을 쳐다보게 하여라. 그러면 그 쳐다보는 사람은 다 나음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말하고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얼마나 황당무계한 이야기입니까? 장대 위에 매달려 있는 놋뱀을 보면 독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이 낫습니까? 그게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정하건대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 장대를 안 봤을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안 봤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봤다는 거죠. 아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어지니까 눈을 들어 놋뱀을 봤다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나를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주셨지만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그와 같이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실 것인데 피를 흘리시고 속죄 제물이 될 것인데 죄를 속량하시는, 즉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시는 속량하시는 제물로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죽으실 것인데 그 속량의 제물로 죽으신 그분이, 그 죽음이 너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피다. 너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보혈이다. 보배로운 피다. 이렇게 믿느냐? 그리고 그 믿음대로 네가 예수님을 네 마음에 영접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너의 죽음의 병이, 죄가 치료되고
그 죄로 인하여 뱀에 물려 죽은 것처럼 너의 그 죄와 허물로 인하여 너가 영원히 죽고 지옥에 가야 할 그 죽음이, 사망의 권세가, 그게 고쳐지느냐, 치료되느냐, 용서되느냐의 문제는 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네 마음에 모시느냐 안 모시냐 그거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쉽게 설명해 주신 겁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너무나 잘하니까 너무 쉽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가서 요한복음 본문을 펴놓으시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아까 광야에 세워진 여러분 노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지은 모든 죄,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받았던 형벌, 죽음으로 가는 그 형벌을 그 노뱀을 쳐다보면 용서해 준다, 고쳐준다는 것은 너희의 죄를 다 용서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너희를 살려준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내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에게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너를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지옥의 권세에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져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5절에서 그를 믿는 자마다 할 때 그 뭘 믿는다는 뜻인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인간적인 모든 어떤 욕심이, 욕구가 충족된다는 것인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 믿는다는 게 뭔가? 첫 번째가 우리가 지은 죄가 용서된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내가 지은 죄와 허물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용서된다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죄가 용서됐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만이 가는 천국에 가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죄가 용서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시에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죄가 너무나 싫고, 죄가 너무나 무섭고, 죄가 너무나 두렵고, 죄 때문에 지옥 가니까 죄가 얼마나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죄 너무나 싫습니다. 이 죄 다 청산해 주시고 가져가 주시고 덮어서 도말해 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가를 옮겨 주시고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은죄 양털같이 흰눈같이 다 씻겨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를 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이고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에서 좋은 직장 가라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는 목적으로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죄가 용서되고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의 때에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영생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영생은 누구나 얻습니다. 영생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영생 얻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영생 얻습니다. 그런데 영생 얻는 장소가 다르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죄가 용서가 안 됐기 때문에 지옥에서 영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죄가 용서됐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하기 위해서 죄 용서받으려고 예수님 모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믿는 겁니다. 자, 다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15절, 이는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내 죄가 예수 믿으면 용서되는 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멘. 특별히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어떻게 이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한 번 읽기에도 한참 걸리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게 당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이 66권으로 돼 있어요. 각 권이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합해서 66권입니다. 이거를 성경 전서 그럽니다. 전자는 모두 전자 써가지고 성경 안에 66권의 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한 구절로 설명하면, 요약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세 가족이 묻는다면 이 16절을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의 요점이 되는 요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나의 죄, 우리의 죄,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죄를 용서하심으로 그분을 믿을 때에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예수님 주제는 예수님, 출애굽기에서도 주제는 예수님, 성경 66권의 모든 주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주님이심을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 잘못 읽은 겁니다. 육으로 읽은 것입니다. 영으로 읽은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 안에 죄 용서가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전하려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시 설명드렸습니다.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멘. 요한일서 4장 8절 여러분이 암송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의 재림을 하루라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은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구원 얻도록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더 많은 돈을 쌓아가지고 땅에서 더 쾌락을 누리고 살라고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더 좋은 차 한번 타보고 천국 가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예수님의 재림을 늦춰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18절을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아멘.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부름을 받아도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갑니다. 아멘. 믿습니까? 예,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이 없을 뿐더러 이 세상에서도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 뭐냐면,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죄가 용서됐잖아요. 그리고 죄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죄를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미워합니다. 죄 용서받으려고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죄 씻음 받으려고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은 다음에 죄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는 목적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죄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생각하면서 내가 죄인 된 것을 발견하고 가슴을 치며 울었던 우리는 죄 안 지으려고 예수님 믿은 이후에 선한 싸움 싸우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사람은 20절 21절에 나온 것처럼 빛으로 나아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빛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빛이시고 예수님이 참 빛이십니다. 그 예수님 우리가 모셨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빛이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빛으로 가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요, 빛 가운데 가는 것이 기쁘다는 겁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 가기 싫어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진리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시고 만난 사람은 자꾸 예수님 안으로, 빛 가운데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으로 가고자 하는 소망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생명 아래 있고 그 마음이 없고 여전히 더러움 가운데, 어둠 가운데서 옛날의 악한 자기 행위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없고 예수의 생명이 없으므로 이미 심판 아래 있고 심판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고요. 여러분은 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죠?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 영접하셨죠? 세상에서 대박 날라고 예수님 믿은 거 아니죠? 내 죄 용서받으려고 예수님 믿었죠? 그러면 죄를 가장 싫어해야 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죄를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잘 주목하여 보십시오.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고 그랬죠? 마귀에게 속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제가 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쟁이의 아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귀에게 속한 자는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았고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니까 내가 세상에 옛날 살던 대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못된 짓도 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복음을 오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뭘 오해했기 때문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오해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자동적으로 오해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그 결과로 죄가 없기 때문에, 용서됐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고요. 아멘. 그런데 그 목적으로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 계속 죄 짓는다면 예수 믿는 의미를 잘 모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다음에는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3장 10절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고 마귀의 자녀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있다,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아니면 마귀의 자녀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분별하지 않고 막 말할 때는 너는 마귀다, 사탄이 네 안에 가득했다,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베드로 몇 분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몇 분 후에는 사단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저기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다 그랬습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심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씨는 먼저는 예수님이고 그리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씀이면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씨입니다. 성경에 설명하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모셔드려졌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새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이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을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아멘. 악을 행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거북스럽고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 앞에 나가면 그거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안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정직한 대화를 하려고 그러고 진실을 말하러 갈 때에 우리 마음이 오픈되어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정말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말을 정직하고 진실하고 신실한 얘기를 하려고 할 때에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겠다, 거짓이 드러나겠다 해서 그 예수님을 거부하면 예수의 생명이 없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가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멘. 심지어 내 안에 아직 더러운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깨끗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는 것을 소망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보면 믿음에 대해서 또 하나 여러분 이렇게 제가 하나 또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3장은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지난주에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믿음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계속 강조하지만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은이나 금으로, 공로로, 자격으로, 뭔가 의로운 행동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의는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천국에 간다고 말합니다. 제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지만, 그러나 더 성경 구원론에서 볼 때에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우리를 건져준다는 겁니다. 죄에서.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니까 죄에서 건져주니까 사망에서도 건져준다는 뜻입니다. 육신이 죽은 다음에 나중에 영혼이 지옥 가니까 지옥에서도 건져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주는 게 그리스도인데, 구원자인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어떤 좋은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이 뭡니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 보면 모든 착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모든 헌금을 많이 하는 자에게, 모든 목사들에게, 모든 직분자들에게 준다는 게 아니고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17절에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만 드러난 것이 복음입니다. 사람에게는 의가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말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요, 어떠한 선행이나 공로나 돈이나 어떤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 됩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From face to face,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거기에
동공자, 돈이나 공로나 자격을 끼워 넣는 게 마귀가 하는 수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 하다가 좀 공로가 있어요. 교회에 좀 공을 세운 것 같아요. 뭐 어디 공을 세운 것 같아요? 그러면 마귀가 자꾸 부추겨가지고 그 공을 네가 많이 세웠으니까 네가 좀 너는 그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천국 가고 그럴 거야. 이렇게 마귀가 자꾸 복음을 뒤트는 겁니다. 뒤틀어요. 그래서 그게 계속해서 비틀어져 가니까 나중에는 그런 종교가 생겼습니다. 공로로 천국 갑니다. 면죄부를 사면 천국 갑니다. 그게 캐톨릭이죠. 로마 카톨릭.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의는 하나님의 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 아시는 분 다 아시지만 또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또 새 가족들은 또 아셔야 되니까 제가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다 죄인인데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아담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거를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오리지널 신.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다 번성한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원죄라고 그럽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원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죄인이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큰 소리 낼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고요, 어디 가서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은혜로만 삽니다. 오직 은혜로 살고 불평할 게 없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른 빵 주시면 마른 빵 가지고도 감사해야 됩니다. 왜 저 사람은 부드러운 빵 주고 나는 마른 빵 줍니까? 불평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마른 빵 주실 때는 마른 빵으로 감사하십시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풍족한 걸 주실 때는 겸손하게 선한 청직이 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범사에 감사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는 오직 감사하며 살 존재이지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죄인일 뿐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 고맙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타자의 은총, 타율의 은총을 아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타율의 은총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혼자 저 무인도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안에 옆에 절름발이라도, 죄송합니다, 장애인을 비하는 게 아니고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옆에 말할 수 있는 한 사람, 아니 말은 못하더라도 사람만 한 사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아멘.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언젠가 동남아시아에 갔는데요, 다 일본 차만 있어요. 한국 차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20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왜 다 혼다, 닛산 뭐 전부 외제 일제 차만 있고 우리 한국 차는 없나, 막 눈을 뚫어지게 봐도 없어요. 근데 한참 가는데, 이게 택시를 타고 가는데요, 그 현대차가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운지 가이드한테 얘기해가지고 저 현대차 좀 따라가라고. 그러니까 우리 운전사가 필리핀 사람이 그 현대차를 막 따라가는데, 하이웨이에서 그 사람이 놀래가지고 누가 자기를 쫓아오는 줄 알고 막 또 엑셀레이터를 밟아가지고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사는 더 밟아가지고 막 더 쫓아가니까 뭐 영화 비슷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한참 가다가 그분이 이제 섰어요. 앞에 가던 차가. 왜 자기를 쫓아오냐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사실은 내가 한국에서 온 사람인데 한국 차를 보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그러니까 깔깔깔깔 웃으면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남의 나라 가가지고 한국 자동차만 봐도 그렇게 좋더라니까요. 뭐 외국을 가보셨어요? 알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가까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평화롭게 못 살아요? 여러분 집안의 형제들 간의 사람 가운데 그렇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죄 문제 좀 청산해 보려고 예수님 영접한 겁니다. 아멘. 그 죄 좀 청산해 보려고 예수님 믿은 거예요. 그래서 원죄는, 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할 때 그 순간 다 용서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때까지 지었던 자범죄도 다 용서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씻어 주셨는데, 문제는 앞으로 짓는 죄는 자백해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자백해야 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믿음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회개하며 자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겸손하고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옛날 삶으로 다 돌아가서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은 거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애매한 칼빈의 견인의 교리,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았으니까 끝까지 구원받는다, 저는 아니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얼마나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 많은데요. 예수님 버린 사람이 많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 믿은 이후의 삶은 뭐냐? 계속 회개하고 사는 거예요. 계속 자백하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사는 겁니다. 벌써 나는 회개할 것이 없는데요, 그 사람이 이미 죄 엄청나게 짓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죄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인임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그러는가?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라고 인쳐주셨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호적에 올려주실 뿐이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여전히 죄인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변화된 몸을 입고 글로리피케이션, 영광스러운 몸을 입기 전까지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기 전까지는 전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요. 아무리 착하게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동시에 네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네 기준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항상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있습니까? 은혜로만 사는 것입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교만해지고, 그거 모르는 사람이 큰 소리치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주장하는 자세로 살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 이후에 원죄는 용서됐고 자범죄도 그때까지 용서됐는데, 그 이후로 짓는 자범죄들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회개하고 빛 가운데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서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히브리서 다음에 있는 야고보서 3장입니다. 17절과 18절 두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전에는 세상에서 난 지혜로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난 지혜의 핵심은 뭐냐면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나를 위한 삶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정말 에고이즘이죠. 에고이스트예요. 다 자기를 위해 살아요. 저도 예수님의 영에 이끌리지 않으면 다 저를 위해 사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를 위해 살아요. 사실은 영적으로도 우리가 사실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내 영이 살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육에 속한 사람으로 육의 지혜로 육을 위해서 살아갔던 삶에서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 말씀에서 온 지혜, 예수님에서 온 지혜, 성령에서 오는 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건데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17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가 성결하고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결하고. 교단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이 성결교회입니다. 이 성결을 강조하기 위해서 교단 이름을 만든 겁니다. 여호와께 성결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등등. 성경은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 믿은 이후에 죄 용서 받고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게 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결하고입니다. 첫 번째가. 그 다음에 화평하고입니다. 그 다음에 관용하고입니다. 그 다음에 양순하고입니다. 여러분, 양순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돈 10원 때문에 목청 높이지 마시고, 바나나 한 개 가지고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 그게 어른이 되어서도 그 죄성이 다 남아있거든요. 양순한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양순하십니다. 양순이란 말이 참 재밌어요. 양이 순하잖아요. 양순해요. 여러분, 너무 무서운 표정하고 살지 마세요. 안 그래도 인간이 죄인이어서 무서운데 무서운 표정까지 하면 얼마나 무서워요. 얼굴 좀 펴시기 바랍니다. 양순해야 돼요. 우리 새벽교회 사람들은 양순해집시다. 양순해져요. 너무 많이 안다고 막 그러지 말고요. 양순해져야 돼요.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 다음에 긍휼이라고 그랬어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뭐죠? 선한 열매가 가득한 거라고 했어요. 편견과 거짓이 없고요. 화평하게 하는 일을 막 삶으로 살아요. 그래서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요한일서로 다시 돌아가세요. 요한일서 1장 5절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요한일서 1장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3절. 요한일서 1장 3절. 신약성경 388페이지 읽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자,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죄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사귐은 누구와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집에서, 사회에서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사귀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나의 호불호를 따지면서, 내가 좋아하는 기호를 따지면서 그렇게 사귐의 근본이 세상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의 사귐의 기초가 되고 우리의 사귐의 내용이 되고 우리의 사귐의 목적이 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당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사귐은 돈 때문에 만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이익 때문에 어떠한 것 때문에 사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는 사귐이다. 즉 빛 가운데서 사귀는 것이고 진리 가운데서 사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서 사귀는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면 얼마나 우리 자신이 행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 잘 믿어보십시다. 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5절을 읽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예, 그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모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자꾸 빛으로 나타나실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 삶을 위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주인으로 사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빛을 사랑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